네, 안녕하세요. 온유 2구 목장 강철아 집사입니다. 네, 엄청 떨리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간증만 찾아 들으며 살던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잘 성장하다 중학교 1학년 때 예배 드리는 도중 대표 기도에 제 이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 그 길로 교회를 나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 오빠들이 저를 놀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목사님까지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교회를 떠났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너무 착했던 이모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이모의 죽음을 겪으며 사는 게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다 문득 하나님이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돌이키신다는 말씀이 떠올라 두려움 때문에 제 발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청년 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주일에만 겨우 예배를 드리며 신앙 서적과 유명 목사님들의 영상 설교와 간증 영상으로 제 갈급함을 채우며 지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사의 오진으로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아기를 2주간 방치하게 되면서 새벽에 호흡 곤란이 오게 되었고 폐렴이 심각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 바로 수술할 수 없다고 하여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게 되고 염증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보호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퇴원했지만 수술 시기가 늦어지고 독한 약으로 인해 간, 신장, 폐 기능까지 약해진 아기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8개월쯤 이유식을 먹였는데 아기가 매일 변이를 느낄 때부터 1시간이 넘도록 고통스러워하며 내복이 다 젖을 정도로 온몸이 땀으로 젖고 피를 뚝뚝 흘리며 변을 겨우 보며 우는 아기를 붙잡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잘못이 있다면 저를 아프게 하시지. 과연 우리 아기 심장 수술로 그 모진 고통 겪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매일 변 볼 때마다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까지 주시냐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며 원망했지만 더 큰 벌 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교회는 출석하나 마음은 텅 비고 아이의 앞날이 막막하여 밥도 잘 못 먹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우연한 계기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제게 유익한 정보가 너무 많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잊혀지고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30대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에 몰두하며 지냈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모함받는 일을 겪게 되었고 제가 노력하여 일구었던 것들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며 또다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활력을 찾고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일이라 여기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며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알기 위해 다시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방언도 받고 밤새 기도도 해보고 애써봤지만 영적인 부분도 삶의 부분도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먼지처럼 살고 싶다. 남들처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웃고 즐기고 맘 편히 살아보자. 이리저리 애써도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으니 다 그만하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새벽 이지성 TV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말씀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시면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시고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님 더 알고 싶어져야 하고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지 몰랐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친 적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만 탓하며 항상 무거운 마음 가득 안고 나온 기억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구원의 감격이 뭐지? 창세기 1장 어디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강정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말씀을 찾아 들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 안에서 끄집어내시며 그 안에 숨겨진 구속사를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자는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복음 있는 참 목자를 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안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2달 정도 시간을 갖고 주변 정리를 하며 계속 말씀에 빠져 살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언제 구원받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었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렵게 주변 정리하고 교회 가려던 그날 한 달 먼저 출석하여 예배 드리고 있던 장하나 집사님이 언니 우리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우리 하는 일 목사님께서 하면 안 된대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하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내려앉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목자를 만난 것 같았는데 여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남을 이용하고 일확천금 벌려는 마음 전혀 없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저희 마음과 뜻을 알리고 교회 가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하게 되었고 전화 받으신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맞잖아요. 복음 때문에 오시려고 했던 건데 복음 하나만 보고 와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 표정도 밝고 따뜻하고 특히나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교제 시간에 해주시며 2가지 신앙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셔서 읽었는데 무릎을 탁탁 치며 어쩌면 이렇게 욥의 신앙이 그동안의 나의 신앙이었고 내가 봐왔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지 너무 놀라웠고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녹음되었던 말씀들을 통해 마치 43년 동안 받았어야 하는 말씀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짐을 느끼고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 상담 받게 되었는데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철화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철화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철화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철화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의 상태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구나. 내가 어떻게 구름을 안개를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은혜로 저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구름 한 점 없이 선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나를 위해 다 치르시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며 노심초사 나를 돌보시다 가장 좋을 때 복음 듣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복음만이 전부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과 크고 깊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약속으로 미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신분에 맞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싶었던 저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미 다 겪어본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나누며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를 다짐하게 하심으로 저를 최고의 행복자로 가장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목자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자 없이 헤매이던 저에게 참 목자 되어주신 목사님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